창세기 4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비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여기서 그 아이는 요셉이죠. 요셉을 죽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내려가게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 아비 당신의 늙은 종이 음부 고통으로. 음부의 고통.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옆에 베냐민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옆에 없는 것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베냐민이 형제들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는 늙은 아버지를 음부 고통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32절 왜냐하면 당신이 그 아이를 담보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도 아이를 담보하고 요셉도 아이를 담보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담보한 거예요. 당신과 아버지가 함께 담보한 거예요. 만약 그가 나와 함께 당신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나와 함께 당신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좀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요.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 요셉으로부터 야곱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영원히 아버지한테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은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요셉이 베냐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비에게 돌려보지 않는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유다는 말하고 있죠. 담보로 같이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렵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으로 보냈죠. 그러므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나는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죠. 유다죠. 이 말에 근거하면 뭐야 어디서 하나 안 쓴 장구장 표시 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자, 신약으로 가서요. 나는 나의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었다 이 말요.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말에 근거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무덤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죠. 3, 4절 그러므로 바라고 머물러 있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 대신 종이 되고 바라고 누가요? 유다가 지금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보내기 위하여.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겠다는 걸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죠. 유다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결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됐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사용 안 해버리는 거죠. 유다는 유다의 역할이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은 신약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역할이 있다는 것은요. 신약과 연관해서 생각해요. 이 내용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다는 배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대속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베냐민은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맞네 똑같네 잘못 하나님이 더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 구약 말씀은 실제로 그 말씀을 더한 것이에요. 구약 말씀의 실체로. 옛 언약이죠. 여기에 약속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떡집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연결해서 어머니의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이러므로 유다와 베냐민은 그 역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34절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내 아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겠냐. 그 소년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나의 아비가 고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생각으로 뛰어넘는 거죠. 나는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아비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되잖아요. 고통으로 내려가는 음부의 고통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올라가지 않고 볼모가 된다면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비가 음부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길은 따로 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음부로 내려가는 것
유다는 이스라엘이 음부로 내려가는 그 고통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애굽에서 베냐민 대신 남아있겠다는 것은 첫째, 자신이 아버지 약조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요. 둘째는 아버지가 음부로 내려가는 고통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다시 돌아왔기에 음부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그 음부의 고통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하나님은 그 음부의 고통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나 자신 왔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끼워 맞춰야죠. 이렇게 해서 27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어디입니까? 예, 아비와 베냐민은 생명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4장은 자신의 정직은 하나님께 맡기고 물증 앞에서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